봉독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우리 성경 중에 세 번째 해당하는 레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목회자들까지 대부분은 레위기는 재미가 없다.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재미없기로 말하면은 이런 출애굽기도 성전 기구 만드는 거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럼 민수기는 재미가 있느냐? 민수기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맨 불평하다 얻어 터지고 그런 징벌의 이야기인데 10번 넘어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징벌 받는 그런 얘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도 재미가 없고 신명기도 그거 율법 해설인데 거의 다 재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재미로 보려고 하면은 재미있는 책은 한 2권 있는 것 같습니다. 2권. 룻기라든지 에스더서 정도 같으면은 그 재미로도 읽을만 해요. 스토리가. 그 외에 66권 중에 64권은 어디를 봐도 재미있고 그런 책은 없습니다. 그럼 이 성경을 읽을 때 재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이렇게 그 보는 관점이나 인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의미가 있느냐. 또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걸 찾아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글쎄요, 어떤 목회자가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를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못 봤을 건데요.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는 목사를 나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 레위기 강좌 이런 것도 없습니다. 설교뿐 아니라 강좌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레위기나 율법은 폐해버렸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알 수 없는데 소위 말해서 개혁주의, 복음주의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율법은 폐했다 이렇게 해요. 예,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은 폐한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좀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건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든지 간에 율법 폐기론자 안티노미아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도 이단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율법주의가 이단이다 하는 거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아는데 율법 폐기론자가 이단이라는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학교를 7년 공부해도 율법은 폐했는지 안 폐했는지 그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언급하는 교수는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대부분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 개념도 입장도 정해지지 않고 그리고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그냥 행설수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뭐 이야기, 예화거리가 어디 없을까? 그 목사들의 설교 준비가 한 주간 내 예화 찾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뭐 감동을 줄 만한, 좋아하고 기뻐하고 재미있어 할 만한, 포복절도할 만한 뭐 이야기거리 없을까? 이걸 찾는 게 목사들의 업무예요. 그러니 교회가 바로 설 리가 없죠. 자, 이제 우리 지금부터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레위기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또 재미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고, 이 오경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뭐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경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나는 중요시하는 편인데, 오경을 바르게 보지 않으면은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율법이, 어떤 그 법이 체결되는지를 알아야 역사 가운데 그 율법을 지켜서 잘하는 건지 안 지켜서 잘못하는 건지 이걸 알려고 하면은 율법 자체를 알아야만 율법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오경 공부를 하지 않고는 절대 역사서를 바르게 볼 수가 없고, 역사서를 바르게 보지 않으면요, 예언서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예언서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달콤한 구절만 윗구절 빼다가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제가 보기에는 99.9%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거의 이제 뭐 이상한 교회 정도가 아니고 아예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 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놀이. 이 교회 노름하는 게 이게 다른 놀이보다 재미가 있고 돈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목회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지 교회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느냐 하면요, 그래 해가 안 되잖아요. 또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어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성경 66권을 온 성도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야 되겠다,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어요. 단 한 명도. 어떤 사람도, 어떤 학자도, 어떤 목회자도 모든 교회의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바르게 빠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 이게 복음주의야. 복음주의는 율법은 복음과 배치되는 걸로, 복음은 옳은 것이고 율법은 나쁜 것이로, 이런 인식을 심어놨다고, 성도들에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를 두고 한마디, 한 줄로 만약에 이 책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한다는 건 구별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범사에 구별돼야 돼. 뭐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그리고 뭐 농사 짓는 거, 장사하는 거, 정치하는 거,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모든 면에서 구별돼야 돼. 달라야 돼. 다른데 좋은 쪽으로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구별돼요. 더 순수하고, 더 정직하고, 더 신실하고, 더 성실하고, 더 착하고, 더 충성되고, 더 건강하고, 건전하고, 의롭고, 공평하고, 좋은 쪽으로 현저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이게 거룩하라. 거룩하란 말처럼 포괄적인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냐? 레위기대로 살아가면은 기본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맨 먼저 뭐가 구별되느냐 하면은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것부터 구별돼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꼭 엿새 일하고 하루 쉰다 하는 것부터 이제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먹는 거 당연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내지 유럽의 기독교인들 중에 먹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구별되게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을 나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절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과 완전히 완벽히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소위 우리 사회에서 약간 진보적이라 할까 이런 사람들 중에는 무슨 동성연애 하는 자라든지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도 잘못된 게 아니다. 뭐 잘못된 게 아니야.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욕을 먹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저의 기본적인 그 생각은 약간 진보적이지만은 진보할 게 따로 있지. 그런 게 진보하면 안 돼요. 동성연애자가 많아지는 그게 진보라면 나는 진보 안 해. 그건 진보가 아니야. 그건 타락이지. 부패지. 여러분 모든 닭이 동성연애 해봐요. 그 달걀 나오겠어 그래가지고. 모든 소가 동성연애 해보라고. 그럼 목축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돼가지고 무슨 동성연애가 그 성소수자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 무슨 근거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옳습니다. 어떤 사람의 좌파나 우파가 옳은 게 아니라 성경이 옳은 거예요. 보수나 진보가 옳은 게 아니고 성경이 옳은 거예요. 성경이 옛날에는 옳다가 지금은 옳지 않다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지금 항상 옳아. 앞으로도 성경이 옳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해야 돼. 이건 이제 레위기의 총 제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별돼야 돼. 범사에 구별되는데 좋은 쪽으로 구별된다. 이게 레위기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범사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기독교다. 그래가지고는 천국 못 가. 예수님 말씀이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만도 못해가지고는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고. 그런데 그냥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러면서 성도를 속이면서 거짓 교회를 만들어놨어. 거의 구원파 비슷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거짓 방언까지 뒤집어 쓰니까 그건 구제불능이야.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 데 빠지면은. 자, 이 레위기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레위기의 구조를 마치 그 십계명 돌판이 2개였던 것처럼 레위기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공경, 하나님 사랑의 법.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의 법. 이런 윤례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냐 하면요, 제사로 표현돼요. 제사.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이 얕고 어리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드리고 섬기고 하는 것부터 훈련을 해요.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에게다가 엄마, 아빠가 다 시장에서 혹은 농밭에서 맛있는 걸 가져와 가지고 주고는 아빠 하나 갖다 드려. 아빠 드세요 한다든지 엄마 드세요.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그럼 얘는 아빠, 엄마가 준 거야. 그렇지만은 자기들만 먹어버리고 말리게 하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 드려봐라, 할아버지 드려봐라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그 외손주들이 가끔 오면은 순전히 내가 과일나무 심어가지고 열렸잖아요. 따다 주고. 그래도 그놈들이요. 엄마한테 배웠는지 외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하고 가져왔어요. 그건 내가 심은 거 아니에요. 그거다. 그렇지만은 그 아이들이 가져오면은 그래 잘 배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맨 처음에 제사 드리는 걸로 훈련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걸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천열매를 갖다 드린다든지 아니면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가
제사 용어가 한 12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가 번제라는 그 제사가 있어요. 번제. 이 번제, 이따 이제 조금 더 설명하지만은, 번제도 예물인데, 예물.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인데, 이거는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소나 양이야. 소는 좀 큰 제물이고, 양은 좀 작은, 제물인데, 이봐,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져오라 할 때, 다이아몬드를 가져오라, 금덩이 가져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나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대체로 제일 흔해 빠진 게 소나 양이야. 제일 드리기 쉬운 게 소나 양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물을 드려 할 때 막 부담을 주고 그 시험 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드리기 쉬운 거, 편한 거,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거. 더 제가 감사하고 놀랐던 건요, 숫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숫놈은요, 소나 양 중에 숫놈은 천하에 쓸모가 없어, 그거. 그건 잡아 먹어야 되거든요. 암컷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계속해서 유익하지만 숫놈은 그거 별로 가치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숫것을 갖다 드리라 한 게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거 드리기가 편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라는 제사는 그 농경민이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드리는 역시 예물입니다. 예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화목제, 나중에 이제 강론으로 가서 살펴볼 텐데,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 관계가 서먹하다가도 같이 식사 함께 하고 나면요, 많이 편안해지잖아요. 화목해지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하는 게 이게요, 물론 배가 고파 먹지. 그런데 단지 배만 고파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식사를 나눔으로 그게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서 그 화목제와 마찬가지야. 같이 먹는 겁니다. 속죄 제사, 죄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졌다가 속죄가 이루어졌어도 아직은 죄 때문에 서먹한데 화목제를 제내물로 해가지고 화목해 되는 제사야. 그 다음에 이제 매우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죄를 범한 후, 죄를 속함 받은 후,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인데, 이게 이제 중심 드는 제사죠. 제사의 기본 의미가 이제 이런 거예요. 첫째는 이제 예물로서의 제사가 있고, 속죄제와 화목제는 그건 한테 붙어 있습니다. 속죄제, 화목제는 연달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테 붙은 제사예요. 사실은 또 번제 소제도 함께 붙은 제사인데 예물로서의 제사고 유목민 제사, 농경인 제사. 그래서 속건제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거나 아니면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 입힌 것만큼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20분을 더해가지고 반드시 변상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드린 제사가 속건제라는 거예요. 낙헌제는요, 즐거워서 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점심시간 때 그 화목제물 중에 낙헌제가 있는데 무슨 낙헌제냐? 살구 낙헌제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구를 땄는데, 죽구 살구 막 땄어요. 다 땄어요. 다 땄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자두 낙헌제를 드렸고, 이번 주는 살구로 낙헌제를 드려야 되겠다. 즐거워서 내는 겁니다. 함께 나누면 더 즐거워지게. 그래서 언제든지 뭐 낙헌제가 있는데, 우리 가끔 보니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의 생일을 자기 가족들만 나누는 게 아니고, 뭐 떡을 하든지 뭐 아니면, 그 스페셜 디시가 나오든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교회에서 점심 식사 때 스스로 주방에다가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낙헌제로 이렇게 화목제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낙헌제. 근데 수은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거는요, 그 감사 제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무 일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또 감사 헌금을 드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수은제야. 그 외에 또 뭐 수은제를 어떤 감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 교회 예배 후에 교회 식탁에 또, 낙헌제와 같이 수은제로 이렇게 내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위임제, 제사장에만 해당되는데, 위임식을 할 때 위임제, 그 다음에 서원제, 너무 절박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제사를 드린 제사가 있는데 서원제입니다. 이런 제사 종류가 있고, 형식에 있어서 제사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화제입니다. 화제. 이 화제란 말은, offering of fire라고 되어 있어요.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 불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게 하는 제사는 화제야. 번제도 거기 속하고, 소제도 보통 빵을 태웁니다. 그 다음에 요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곡식을 베어가지고 한 단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었는데, 초실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때인데, 곡식 한 단을 맨 먼저 베어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와요. 막 흔들면서 가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곡식을 주셨나이다 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의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제라고 하는 받들어 드리는 그 제사가 있어요.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화제, 요제, 거제라는 말은 제사 드리는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 위에 9가지 제사는 이제 제사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7장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레위기 7장까지가 전부 이 제사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이걸 여러분이 읽어도요, 굉장히 뭐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저 말 같고 이 말이 아까 한 말 또 하는 것 같고 무슨 제사가 무슨 제사인지 막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려보거나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조금 쉽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7장, 8장, 9장, 10장, 8장, 9장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 10장에서는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께 타 죽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든 그까지가 다 해서 10장까지가 제사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10장까지. 그 다음에 11장, 11장부터 15장까지 11, 12, 13, 14, 15 이게 5장이 식품과 위생에 관한 율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음식물 규정, 위생 규례, 이런 게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11장부터 15장까지 음식물과 식품위생법 이런 건데, 이런 걸 다 폐했다 그러면서 무시해버립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건 칼빈의 큰 실수라고 봅니다. 제가 존 칼빈의 레위기 11장 주석을 보니까 이런 것을 실제로 먹는 법으로 준 게 아니고 그 하나의 종교의식법에 속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큰 실수인 거예요. 실제 먹는 겁니다. 실제 먹는 걸 규정한 건데 그걸 종교의식법이라고. 음식 먹는 게 먹지 말라 먹으라 한 게 무슨 종교의식법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실제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16장, 17장에는 속죄일 규례가 나옵니다. 속죄일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속죄일은 매우 중요하니까 속죄일 규례를 따로 규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과 윤리는요, 18장, 19장에 나옵니다. 도덕과 윤리. 자,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인식할 때, 그래, 뭐, 종교는 다 좋은 거야. 뭐, 종교가 뭐 나쁘게 가르치겠어? 이렇게 하면서 종교라는 건 뭐라 보냐?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거지,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해요. 그런 거 있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거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여기 레위기라는 법에서 착하게 살라,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살라는 것은요, 18장, 19장 두 장만 할애해요. 두 장. 그 다음에 20장에는요,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16가지 죄가 제목이 쭉 나열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했던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 거의 다. 그런 걸 행하는 놈, 반드시 죽이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거나 다 쫓아내거나 하나 했다는 데는요, 윤리적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 땅 백성을 토해낸 것이다 하시면서, 그런데 그들을 너희가 진멸하고 너희 쫓아냈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짓을 하거나 똑같은 가나안 땅 사람 하는 짓을 하면은 그들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토해낼 거다, 그렇게 해요. 근데 또 그것도 예언처럼 돼가지고 실제 역사에 그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는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데, 제사장들은 몸가짐, 마음가짐, 이게 달라야 돼. 옷도 달라야 돼. 여러분, 오늘날은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야. 그래서 옷 입는 것도 생각하고 입어야 돼. 제사장 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입어야 돼. 그래 뭐 다리를 다 내고 막 가서면 무슨 제사장이 그런 거 입고 다녀. 그런 거 안 돼. 배꼽이 무슨 자랑이라고 다 내놓고 다녀. 성도는 안 돼, 그런 거는. 제사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인데 그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이게 21장 공부할 때 우리도 우리의 옷차림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성물 규례.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뭐 우리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지만, 그때로서는 제물로 들어오는 그 동물들이나 뭐 곡식이나 이런 게 그 양이 상당합니다. 레위 지파 한 지파가
먹고 살 만큼 되니까 그게 상당히 많은 재물이 들어오는데 그 재물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지 못할 사람을 규정해요. 22장에. 만약에 제사장의 딸이 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버리면 못 먹어요. 그 재물 들어온 거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가서 남편과 뭐 이혼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해서 그 친정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뭐 다시 먹을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 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고 이런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지 못할 사람이 나옵니다. 23장에는 절기가 나오는데 기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과 7.7절과 수장절 매년 이 세 절기는 가능하면은 집에서 지키면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켜라. 그렇게 정했는데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땅이 너무 넓어지니까 먼데 사람은 오기가 힘들고 오고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집을 비우고 왔을 때 불안하기 때문에 규정을 정합니다. 규정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30km, 반경 30km, 동서남북 8방으로 예루살렘에서 30km 정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는 도중에 숙박하지 않고 하루길 걸어서 아침밥 일찍 먹고 예루살렘까지 오면은 해질녘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와서 지키라 이렇게 규정을 해요. 먼데 사람은 거기서 지키도록 자기 집에서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매년 3차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3번 6월절, 7.7절, 수장절 이 3번은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 다음에 24장에는 그 성막과 제단을 관리하는 규례를 정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여기 지금 예배당을 관리하는 거 뭐 누가 한 사람을 세워서 그냥 하고 마는데 이 성막과 제단 관리가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성막과 제단 관리 규례를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 하면은요,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제도. 이 안식년과 희년제도의 기본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려운 자의 그 회복과 복권을 위한 제도입니다. 땅을 팔아도요, 형편이 어려서 땅을 팔았어도 50년 지나면요, 본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 땅을 산다는 게 땅 자체의 소유권이 아니고 50년, 희년까지의 경작권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가 희년이면요, 올해나 내년에는요, 땅값이 비쌉니다. 왜요? 앞으로 50년 경작할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내년이 희년이다 그러면요, 값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런데 집은 안 그래. 집은 한 번 사면은 영원히 자기 거야. 단 경작할 수 있는 토지라는 거는 50년 단위에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먹었던 사람들도 아버지 때 팔아먹었어도 아들 때는 다시 회복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고 어지간하면 약한 자도 패자 부활의 희망이 있어요. 자, 그런 건 참 안전장치야.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6년을 섬겼으면 7년째 그냥 돌려보내라. 또 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그 약한 자, 가난한 자, 오죽하면 종으로 팔렸겠냐. 6년을 부려먹었으면 충분하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년과 희년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안식년은요,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쉬는 게 아니야.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경작하지 말고 두는데, 그 목적은 가난한 자라도 그 안식년에 난 것은 땅 주인이 거두지 말고 그 어려운 사람들 그냥 둬라. 개기나 고아나 낙은 애가 먹을 수 있게 말이야. 그래도 약한 자 배려야.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요, 목회자가 안식년을 쉬겠다고, 그 어디서 나온 법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25장까지 하면은 율법 다 끝났어요. 끝나고 26장은 뭐냐면요. 26장은 자 25장까지의 법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복과 저주야. 상벌. 여러분 우리가 해칙 같은 걸 정해도요. 그 터무리쯤 가면요. 그 상벌 규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조 부칙 바로 앞에 상벌, 모범 회원에게는 이러이러한 게 포상한다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회 이상 무단 결석하는 사람은 이런 벌이 있다 뭐 이렇게 상벌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율법도요. 26장에는 복과 저주, 보상과 보복이야. 잘하는 사람들이 율법 지키는 사람에게 보상,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보복.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난 것 같았는데, 부칙이 있어, 부칙.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기도도 보통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는 뭐 왕에게 가도, 여러 왕도요, 가난을 어떻게 못해요. 문재인이거나 윤석열이거나, 게으르거나 가난해가지고 뭐 망한 사람들 그거 다 구제 못해요. 그럴 때 이제 사람이 하다 안 되면 어디 가냐.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때는 서원을 해요. 요즘은 안 됩니다만은 옛날에 그런 게 서원하는데 서원하는 거. 이래 들어줘. 대개 무슨 서원이 제일 많냐 하면요. 아기를 못 낳아, 여자가. 근데 요즘 뭐 아기를 못 낳나 안 낳나 뭐 별로 문제도 안 삼고 뭐 아예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면 이런 세상인데 이거는 그 빌어먹을 세상이고 망할 세상이야. 그 옛날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요. 칠거지약인 거야. 그리고 아기를 못 낳으면 남편이 세컨드를 데려와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를 못 낳는 여인들은요. 만족이 없는 거라. 뭘 해도 만족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아기를 악해만 해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뭐 또 미래 예상 약속은 또 찰떡같이 한다고 또. 그래놓고 아들 낳았는데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젠장. 또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려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 하나님께 투정을 해요. 하나님 지난번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아까워서 못 드리겠어요. 여자들하고는 꼭.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드린다 해놓고 이제 못 드리겠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값으로 돈으로 내라. 그 돈으로 내는데 남자는 조금 비싸고 여자는 좀 싸요. 그 노동력을 가지고 보는지 뭘 보는지 모르지만 좀 쌉니다. 이제 그러니까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못 지켰을 때 어떻게 대속물로 낼 수 있느냐. 이 26장이야. 그리고 끝이야. 레위기 끝이야. 뭐 1시간 만에 레위기 다 끝냈는데 보니까. 1시간도 무슨 1시간. 30분 만에. 이렇게만 봐도 레위기가 좀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봐도. 그리 어렵지도 않고. 자, 이래서 우리가 레위기 개요를 이제 대충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여기 1장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내용 읽어봐야죠.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해막에서 이 레위기를 쭉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불러주면서 모세는 받아 적으면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를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 그 줄을 거예요. 예물입니다. 제물하고 좀 달라요. 제물은 제물인데 예물로서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 생축 중에서 소를 드릴 수 있고 양으로 예물을 드리면 된다.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라면 흠 없는 쑥껏 가져오면 돼. 그 암것은 아까우니까 암것은 그 새끼 낳고 해야 되잖아. 쑥껏 가져오면 된다. 해막문으로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제 속죄 번제 중에서도 속죄제일 거냐 그렇게 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환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단 3일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에 기름을 단 위 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계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 지니는 여호와께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게 된다는. 만일 그 예물이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또 흠없는 숫것으로 드리면 된다. 암것은 아까우니까 너희가 기르고 그가 또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3일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에 기름을 비어서 낼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이 새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소를 드리는 거는 너무 형편이 안 되고 양 한 마리를 드릴 만큼도 안 돼, 형편이. 그럴 때는 새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을 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단에서 단 동편에 재버린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이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는 불 살라 드리는 제사인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은 새를 잡아서 구워 먹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어릴 때는요, 갖가지 그 재주를 부려가지고 참새를 잡아요. 참새를 잡아가지고 그걸 털을 다 뜯어내고 그래가지고 살을 이제 그 화로불에 굽는데요. 먹을 건 없지만 냄새는 시험 듭니다. 여러분, 새를, 다른 고기 굽는 거 달라요. 새를 구우면요, 진짜 냄새가 구수합니다. 여호와께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새를 구워 먹어본 적도 있고, 심지어 너무 배고프고 고기를 못 먹어서 뱀도 구워 먹고 합니다. 그 고소해요 또. 그래서 소금만 있으면 맛이 있을 때 소금도 없는 걸 구워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고기를 못 먹으니까. 여러분 이 새를 굽는데 비둘기를 한 마리 잡으면요, 그건 큰 hin계를 맞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콩을 가지고 요 구멍을 살 뚫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청산가리를 집어넣어요. 성냥 머리만 한 청산가리를 집어, 그리고 다 돌을 딱 놓고는 거기에 다 엎어 놓습니다. 꽁이 그 엎어 놓은 걸 모르고 웬 한상 차려놨지 하면서 그 콩을 날람 주워 먹으면요,
멀리 날아가야 한 20m 못 가서. 그러면 이제 끙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여러 밭에 놔놓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가 콩을 어디 나는지를 알아가지고 그 밭 주변을 한 20m, 30m 이 반경을 맨 헤매고 다니면서 그 잡아온다고. 저는 그걸 못 해봤는데 우리 큰형님이 또 그 잘 잡아요. 그래가지고 꿩을 들어 먹는데 새를 어떤 닭하고는 좀 달라요. 꿩이나 비둘기를 구워 먹으면은 그 냄새가 정말 향기로운 냄새. 이 하나님께서는 소, 양이나 염소, 그것도 안 되면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런 걸로 제물로 드려도 된다. 이것은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 가장 어렵지 않은 걸 드리게 한 거예요. 우리 막 큰 부담을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 성경 여러 차례 읽어보고 깜짝 놀란 게 기본이 수컷이야, 수컷. 왜 수컷은 쓸모가 없어요. 별로 유익이 없고, 그는 어차피 잡아먹을 거야.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걸 갖다 제물로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가장 쉬운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가 나오는데 읽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을 처음부터 손가락을 잡아서 가르치듯이 이렇게 지도한 말씀을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정성으로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규정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레위기에 남은 말씀을 학자같이 잘 알아듣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